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라합의 믿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라합의 믿음.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2장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그냥 세상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할 일들이 없어요. 우리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인지 존재인지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렵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 천지예요.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염려와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준비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사흘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음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양식 걱정 없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때를 고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마실 걱정 없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사흘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수출을 먹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그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천하만사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만나를 먹어야 할 때가 있고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우리가 소출을 거두어 준비된 양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내가 좀 필요할 때가 있고 그 은혜를 이제 내가 누릴 때도 있으며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때를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의 원주민과 싸우려면 그 싸울 군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선봉에 서서 싸울 군대를 조직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봉에 싸울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의 수령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일찍이 민수기 32장에서 했던 모세와 언약했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와 언약했던 이 언약을 준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어떤 언약을 그들이 모세와 체결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었던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편이 아닌 동편 땅, 오늘날 요르단 지역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 땅은요 아주 목초지가 풍성하고 풍부하고 또 물도 풍부한 곳으로 가축 키우기가 제격이었어요. 그리고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에게는 가축이 많았어요. 그런 연고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요르단 지역에서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연고로 처음에 모세는 반대했지만 이후 그들이 끊임없이 청원을 넣자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두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허락하셨습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 다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올 수가 없다는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울 때 가장 선봉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 그리하면 지금 이 땅을 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너희의 분깃으로 주겠다라는 언약을 민수기 32장에서 맺었어요. 그때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수령들을 찾아가 그때의 언약을 이행하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이행하라는 말을 듣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한 수 더 떠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모든 말들을 다 이행하겠고 주의 종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면서 오히려 격려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 승리들이 일어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이제 다 마치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 2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또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성 안으로 보냈고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생 라합이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들통이 났어요. 바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곧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그들도 철저하게 하고 있었겠죠. 감시도 또 경계 근무도 철저하게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행여 있을지 모르는 스파이 간첩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찰나에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였고 바로 들통이 나요. 그들이 이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여인은 누굴 말합니까? 기생 라합을 말해요. 이 라합이 누구 편에 듭니까? 자신의 동족 여리고 왕?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두 사람의 편에 들어서 거짓말로 왕이 보낸 군사들을 속이게 됩니다. 5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3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시온 만드는 3대 나무 크게 자라는, 줄기도 크게 자라고 잎도 크게 자라는 그 나무를 말해요. 그 나무를 줄기를 잘라서 지붕에 많이 얹혀 놓았던 모양이에요. 마치 초가집 지붕 쌓듯이 3대 나무를 많이 쌓아 놓았는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한 그곳에 숨긴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을. 누가요? 기생 라합이요. 7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사람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신의 동족 여리고 왕의 편에 들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왕이 보낸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봅니다. 내러티브니까, 이야기 서사니까요.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과정에 있어서 기생 라합은 어떤 술수를 부렸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거짓말을 한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런 라합의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십계명도 보게 되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행동을 라합은 한 것입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거짓말 쉽게 해도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명하게 사실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아주 미워하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으니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러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4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말,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쟁이다 그러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거짓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두 정탐꾼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결과가 좋게 끝났으니 두 명이 생명을 보존케 됐으니 이 라합의 행위를 옳다고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행위 자체는 옳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동기가 신앙적이었으니,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하는 위함이었으니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 정당화돼도 좋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동기가 아무리 신앙적이고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에서 비롯된 그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그 과정이 거짓말,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될 시점에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아주 중직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4장 말씀, 5장 앞장인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모든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누가 많이 드렸냐? 이 바나바, 우리 잘 아는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헌신이 자극이 돼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이었던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부부도 이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 베드로에게 가지고 와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이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갖고 온 것이냐?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실상은 일부만을 가져왔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아나니아가 직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의 시체가 형제들에 의해서 옮겨진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그의 부인이었던 삽비라가 또 찾아와요. 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요. 네가 이것이 가져온 것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 가져온 것이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아셨어요. 일부만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셨어요. 또 역시 심판을 받아 즉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이 사도행전 5장의 이 말씀, 이 서사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거짓말을 했을 때 족족 그 족직 심판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러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서사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시점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가르침을 남기기를 원하셔서 이런 사건을 벌이시고 이렇게 아나니와 삽비라를 엄중 처벌하시고 또 기록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은 말은 안 된다.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신앙적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교훈으로 남겨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행하려는 바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선하고 진실해야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기생 라합이 거짓으로 고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기도 선해야 하고 이루는 과정도 진실해야 하며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결과가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이해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 때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 또한 전시 체제였기에 아주 엄중하게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기에 그들이 소위 간첩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왕이 군사를 보내요. 그들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기생 라합이 거짓으로 그들을 속여서 두 명의 목숨을 보존케 한 내용이 바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자, 그렇다면 라합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칫 이런 일을 행하다가 발각이 되면 라합의 목숨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동족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왜 기생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편을 들어주고 또 그를 어려움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자, 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라합이 그런 행동을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합이 갑자기 이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라합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10절과 1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또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나님으로 또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줄 줄을 믿나이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셨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를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는 겁니까?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요.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주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겠다 보면요, 이 믿음이 때로는요 막 횃불 같은 믿음이 되고 때로는 막 모든 태산을 태우고 남을 만한 그런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배라는 거 하나만을 보게 되면 예배 1시간을 드린다고 가정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시간이 대략 30에서 40분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해요. 예배 안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많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어떻게 자라나요? 처음부터 태산 같은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돼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고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고 세상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돼요.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라합도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용기 있는 행동, 결단 있는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이것이 가능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셨던 기적과 승리를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왜 우리 라합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의 편을 들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기적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 같은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에 가서 정탐을 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곧 발각이 됐고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기생 라합이 기지를 발휘하고도 거짓말로 속여서 이 두 명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두 정탐꾼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됐고, 결국 그들이 돌아가서 또 정탐한 내용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라합의 행동을요,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행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참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기쁘셔서 사람들이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구약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수많은 사무엘 선지자부터 해서 여러 선지자들 쭉 열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라합도 믿음의 사람 가운데 참 믿음을 수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서 1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평가하는 이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보겠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정의하고 계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믿음이 있다면요 어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안 맡기겠어요? 어찌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불순종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이유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믿음이 없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합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어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순종이면요, 특별히 순종의 사람이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평가하면서 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세요. 너는 너의 친척과 형제와 부모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고 아무것도 약속된 것 없어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고 약속 하나만 주세요.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까지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 하나만 주시고 가라 그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 순종하였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고 라합도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의 기자들이 평가하는 이 라합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라합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을 규정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거야. 난 믿음이 있어.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 라합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정의를 한 이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말씀 꼭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참 믿음은 무엇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믿음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참 말씀들은 잘하세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면서 실상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배 생활도 엉터리,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 어떤 계획도 없어, 어떠한 노력도 안 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 자체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전도와 선교도 내가 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권면하면 막 화를 내요. 오히려 막 기분 나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판단하실 일이에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닌 것 같으니 분명해요. 왜? 행함이 없으니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만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의 말씀은 또 2장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술한 역사서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고 2명의 정탐꾼이 발각이 됐어요.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참 믿음을 가진 라합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라합에게 뭐 해주셔야 돼요? 보상하셔야죠.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은요 참 그런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도움 한번 받으면 그렇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또 부족하지만 저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보상하세요. 좋은 것,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세요. 선한 것을 주세요.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11절에서가 아니라 우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라합이 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12절부터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라합이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들에게. 13절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도와주고 나서
두 명의 정탐꾼에게 요구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대리자인 거예요. 두 사람에게 이게 요구를 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소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듣자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라합이 받은 복에 관한 말씀은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참 성경을 보게 되면 라합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은 그 한 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보장을 받습니까? 구원을 보장받아요. 구원을 보장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련의 과정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들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야,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은 뭐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 그들의 가족까지 온 구원이 생명을 보존받게 된 것은요, 구원받게 된 것은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니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적 신앙을 예표하고 또 상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생 라합이 했던 모든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행위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한 말씀 좀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은 외우세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기독교 신앙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잘 요약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꼭 외우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답니다.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교리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되는 거고, 어렵게 갈 것도 없어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라합과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독교의 놀라운 구원의 길, 진리를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이 라합의 믿음 있는 행동과 하나님의 보상인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요,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가족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멘. 본문 우리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생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우린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본받고 따라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세요. 자기만 구원받아 행복해하지 않아요. 바로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나의 후손, 나의 이웃 친척까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 일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롤모델인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하는 건 정말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믿음의 2세대, 3세대가 돼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있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걱정 없게 해주시는 거, 오히려 나의 든든한 힘이 돼주시는 거, 그런 부모를 모시고 살고 또 그런 가족을 이루고 계신다면 정말 복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세요. 신앙의 명문가정이 대대손손 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라합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1세대를 한다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겪고 견뎌가면서 가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면 이 또한 또 감사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1세대는 달라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그 믿음의 1세대에게 부어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1세대의 눈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그 아픔과 그 한숨과 수많은 날 동안 그 고통받았던 그 마음의 이 상처와 심령을 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믿음의 1세대는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잘 이겨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대대손손 복을 받고 구원받는 신앙의 명문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가족의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라합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고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 이 복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이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자세하게 라합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참 믿음은 순종이 전제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합니다. 나아가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다 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고 삶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